퀴즈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옛날에는 흔하지 않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거래의 수단이나 화폐로 쓰이기도 했고 임금으로 지불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무역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이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값도 싸고 어디서나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부제와 조미료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품을 안 걸길 잘했네요. 너무 잘 맞추죠. 예, 소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물들을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을 잘 해주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아는 구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려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덴티테트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그가 없다면 그가 있었던 곳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세상은 자꾸 썩어만 가고 있고 그 부패의 속도가 자꾸 빨라져만 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일입니다. 소금은 또한 조미료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다면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부뚜막이 아니라 요리속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늘 위 천당이 아니라 땅 위 세상입니다. 걱정 근심 많고 속이 들끓고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냄비 속입니다. 그 사람과 세상이 섞여 버무러진 섞어찌개 냄비 속에 들어가 소금은 맛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는 맛을 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주님은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라이노, 어리석게 되다, 바보가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원어를 직역하면 어리석은 소금, 바보 같은 소금, 그런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모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리석음, 모라이노, 실천과 연결됩니다. 실천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실천치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인 이유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행동과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사람을 바꾸고 그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das Salz der Erde인 이유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소금이고 그래서 버려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금 같은 예수쟁이, 실천하는 예수쟁이, 어리석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지 못하니까, 제맛을 잃고 싱겁게 사니까,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달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야 할 빛,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착한 행실, 구텐 베어케입니다. 베어크. 행실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실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행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예 저것도 예,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고분고분 순종만 하는 게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미덕 삼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노예의 도덕이란 말까지 듣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정체와 어둠의 행실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예와 아니오가, 맺음과 끊음이 분명한 착한 행실로, 그것이 선입니다. 악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두 단어가 소금 그리고 빛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 모두 동일하게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본래의 자기 결정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으려 하고 움직입니다. 음식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음식으로 들어가고 녹아듭니다. 소금의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 소금의 실천이 음식의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거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어둠과 섞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난 어둠이 싫어 라고 하면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어둠을 쫓아내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냅니다. 빛의 행동이고 빛의 실천입니다. 그 빛의 실천이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이중성의 그 하나는 소금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스며들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살 맛을 내는 일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또 하나는 빛처럼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하는 일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소금처럼 녹일 정도로 소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빛처럼 위험할 정도로 드러내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이중적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16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하고 함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3만 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현찰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습니다. 이 친구가. 가게 주인은 7만 원을 거슬러 주어야 하지요. 가게 주인이 7만 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친구는 세보지도 확인하지도 않냐고 주머니에 질러 넣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주머니 돈을 다시 확인한 친구,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7만 원이면 만 원짜리가 7장이 있어야 하는데 8장이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이거 오늘 횡재했다. 근데 이 친구는 여보게 우리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그대로 유턴을 합니다. 그 가게로 다시 간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돌려줍니다. 만 원짜리 한 장 돌려주는 거죠. 주인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얘기합니다. 예,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한데 손님처럼 돈을 덜 줬다고 찾아온 사람은 있어도 더 줬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손님이 처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직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뭐 주인으로서 할 말 당연히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주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저씨, 제가 정직한 이유는요, 저보고 정직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직한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돌려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듣기에 조금 낯간지럽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예수를 밝혀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거짓과 불의에 분노해야 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처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도덕의식과 정의감을 드러내어서 내가 칭송받을 건지, 그 친구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건 선택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고 안 보는 척해도 다 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동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과 삶이 실천하는 힘이 뒷받침될 때 믿음은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나라의 국가 원수가 방문을 했습니다. 큰 손님 맞이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뭐 전부 비상이 걸리죠. 그때 어떤 지역의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당국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책임을 맡은 경찰 공무원이 아주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을 도우러 간 시민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욕까지 해댑니다. 그 경찰 공무원은 이번뿐 아니라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늘 사람을 함부로 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기세에 눌려서 정정당당하게 거기에서 아니요 라고 믿어주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했던 그때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 평소에 숨어서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경찰 공무원의 폭언과 허세에 기죽지 않고 정당한 대응을 했습니다. 기세당당한 공무원, 이게 어디서 까부러죠?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버릇대로 더욱 심한 언동으로 항의하는 시민을 짓눌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다가갔을 뿐 아니라 그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그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자기의 무례한 언행과 그것으로 인해서 겪었던 사람들의 불쾌함, 그리고 속상함, 괴로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과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인간과 이기적인 세상이 뒤얽혀서 그래서 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잡탕찌개를 다시 먹을 만한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불이익이 돌아왔죠. 그러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두어내야 할, 빼버려야 할 어둠의 식재료들을 빛으로 밝히고 지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냄비 속에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맛을 내게 해 주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이 어찌됐건 내 속만 편하면 됐지 하는 식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수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내 삶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고 사색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일어나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빛을 비추어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 비추는 그 행동과 실천의 모범 교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실천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짠맛 잃고 땅에 버려져 짓밟히는 싱거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닭처럼 따뜻한 양지만 쫓아다니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빛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이 따를지라도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소금처럼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으로 하여금 맛보게 합시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찾게 되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연히 그들은 우리가 소금이 된다면, 소금의 맛을 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찾아오겠죠.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고는 있기는 합니까? 받아서 주머니 속에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들게 하옵소서. 세상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